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일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고, 인간이 죄지음으로 받은 벌은 일을 할 때에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임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힘든 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축복인 것처럼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무서워서 사역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역하여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착한 모습과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면 당연히 성경 본문도 연구하고 목회 자료들, 또 신학자들이나 데이터를 내놓은 것들도 보면서 혹시라도 그 중론에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참 어떤 신학자의 말을 맞아, 그래 이래야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저 자신도 찔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도 저처럼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면서 또 어떤 말씀들은 마음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모난 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길러가시는 주님의 교훈과 율례와 법도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칭찬받은 두 사람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인은 두 종을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착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맡겨주니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착한 모습입니다. 종들을 보십시오. 주인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5달란트를 줬는지, 왜 나는 2달란트를 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일을 하면 잘 하시는데 먼저 사양부터 하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쁘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면 좋겠다고 합니다. 몇 주를 혹은 몇 달을 그러하다가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착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분이 필요해서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착한 종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 중에 이렇게 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 사양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것이 왜 교만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일인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나 당회, 사역위원회 등 지도자들이 고심하며 의논하여 부탁하는 것인데 나는 못하겠다고 고집하기만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나의 판단이 가장 옳고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착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착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종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불법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일까요?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한양만 가면 된다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침투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할 때도 악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업적을 세우려고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것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교회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건축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일은 그 과정까지도 착한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일하면 상은커녕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오늘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를 떠난 5처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힘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은 성도의 힘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동력자 삼아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행복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이루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업적이 나왔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모습만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신실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신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른 이들과 합력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역자가 되려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 주인이 기분 좋을 때는 맛있게 음식이 나오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맛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 식당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종종 한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유, 그 식당 맛이 변했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교만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주하다가 토끼가 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에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교만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잠언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가 잘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기가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들보다 2배 이상, 심지어 5배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종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주인이 많이 준 건 날 인정해 주는 거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만일 이 종이 교만했다면 그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겠습니까? 이 종은 교만을 이겨냈기에 즉시 가서 최선을 다했고 주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합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쩌면 다른 2종과 비교하다가 낙심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보다 훨씬 적게 받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즉시 나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종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명, 다른 능력,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은 주인이 가장 인정하는 종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 그가 능력이 있었으니, 그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 다른 종들은 능력이 부족하니 더 많이 주었고, 너는 항상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어도 너는 잘 해내리라 그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두 가지 길이 있지요. 교만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쟁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믿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이 되려면 두 번째로 다른 종들과 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며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런 종은 주님이 믿을 수 없는 종입니다. 항상 서로 협력해야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풍족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20여 개의 가상 경영진을 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상 문제를 두고 경영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120개의 팀 중에서 몇 개의 팀은 최고의 IQ를 가진 천재들만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IQ가 너무나 뛰어난 이 천재들로 구성된 팀들이 나중에 다른 평범한 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IQ 150 이상의 천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성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찾아냈습니다. 첫째, 천재들로 구성된 팀은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경쟁적인 토론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필요한 일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천재들의 팀은 모두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찾는 것은 잘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 관리하는 일,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하는 일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 몇몇 팀들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고, 그 외에는 그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는 전략가, 행동가, 그리고 그 팀에서 실수를 챙기는 관리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이것을 보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IQ가 높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룹의 IQ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룹의 IQ가 높아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 둘째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사들의 이름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도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재능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더 튼튼하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달라야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이들이 모이되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서로 협력할 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큰 상급과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이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종말 때 있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에 충성한 종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성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비유라 생각하면서 초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모습은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는데 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게다가 오늘 말씀은 어떤 사도나 선지자가 베푼 비유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되시며 천국을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충성하지 않은 종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출석은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믿음도 사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으면 담대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큰 유익을 끼치며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